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681쪽.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그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일로서 그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몬 이거 세일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승리한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 중에서 참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림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감사 중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 감사의 의미와 능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을 한국 교회가 다 11월 셋째 주일로 지켰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교회들마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11월, 10월 말부터 이렇게 이제 추수감사주일들을 조금씩 지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러한 이 감사의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감사란 뭐냐? 우리가 감사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것은 오히려 많은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참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적 같은 것은 무시하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는데,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러한 삶을 살려면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이러한 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이 또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 은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본문을 쭉 보시면 본문 1절 앞에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 때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참 위기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제 쭉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5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거기 5절부터 내용을 보면 그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5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면서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는 것이고, 또 과거에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간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레위 사람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15절부터인데요.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골짜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과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싸우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받은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나아갈 때 뭘 하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성가대를 택해서 앞에 세우고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들의 이러한 신앙,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적들이 지금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 놀라운 그러한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감사를 드릴 때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과 같이 참 자기들이 닥치는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참 감사로 또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을 통해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임한 역사는 뭐할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의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본문 22절부터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여기 보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많이 드리기도 전에 그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벌써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과거에도 이 앞에 역대하 18장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고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아람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인데 아합 왕은 그래도 신앙은 좋지 않지만 군사력은 강한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그 강한 모압과 암몬, 이 마온 이러한 연합군을 쳐서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승리하는 과정도 보면 그들이 이 대적들과 나가서 싸움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노래와 감사와 찬송을 시작할 때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23절에는 뭐하고 합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대적들과 나가서 싸움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대적들 가운데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이 모압, 암몬, 이 세일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일시적으로 연합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매복을 했는데, 이 세일 주민들이 매복을 했는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모압과 암몬도 그들과 치고 또 그 세일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멸망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스스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다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참 환난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 감사와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찬송,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자기의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나느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냐, 단순히 입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면서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본문에서는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에 대한 신뢰, 그것을 그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나타낸 거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누구나 이 환난 가운데 참 입으로 시인하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에게 닥친 큰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위험이죠?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험을 만나게 되죠. 대적들이 다니엘을 이제 해하려고 관계를 꾸며가지고 왕의 다른 누구에게나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법령을 정한다. 근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감사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감사는 보통의 감사가 아니죠. 생명을 내어놓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그로 인해서 비록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가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자는 없을지라도 사자와 같이 강하고 또 흉악한 이러한 대적들이 우리를 해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시편 57편 7절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사자와 같이 또 불사르려고 하는 자들과 같이 강한 칼, 창, 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대적들이 강하고 사자와 같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대적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선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요? 믿음이니라. 무엇이라고요? 뭐라고요? 말할지 모르세요? 뭐로 이겨요? 예,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감사하며 담대하게 행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난 역사는 뭐냐면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본문 25절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에 모였어요. 그 골짜기 이름이 뭡니까? 예? 골짜기 이름이 뭐예요? 예, 부라가 골짜기입니다. 부라가의 뜻이 뭔 것 같아요? 부라가. 그 밑에 각지를 보면 송축이다. 송축이다. 그래서 이 골짜기 이름은 송축의 골짜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골짜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 골짜기 이름을 이렇게 부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다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놀라운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부라가 골짜기다라고 칭한 거죠.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다 그랬어요.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그것을 거두을 만큼 많은 것을 거두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것을 거뒀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골짜기 이름을 부라가 골짜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그 환난의 순간에 참 성가대를 앞세우고 감사와 찬송을 하며 나갔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고통의 자리, 저주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변하여서 축복의 자리,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를 시켜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감사에는 모든 것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요? 감사로. 감사할 때 은혜가 더하는데 넘치게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후히 주시고 또 눌러주시고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죠.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많이 받아야만 넘치는 게 아니죠. 적을지라도 감사하면 그것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한 예를 많이 볼 수 있죠. 그 선지 생도의 가정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 뭐예요? 병에 기름 한 병 있다고. 근데 그 가정에 그 병의 기름이 그 집에 있는 그 그릇들을 다 채우도록 끊임없이 흘러나왔어. 또 이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 그에게 있는 건 뭐죠?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입니다. 근데 그들이 감사함으로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 그것이 모자랐나요? 3년 반 동안 자기들이 먹고 남을 만큼 넘치도록 계속됐어요.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것이 있지 아니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신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넘치게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마찬가지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셨다 그래요. 기도하시니까 그것이 넘쳐서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 넘고 또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러한 은혜는 누구에게 임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도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그 삶이 참 불화가 골짜기, 즉 축복의 골짜기에서 삶이 되어서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변하여서 평안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본문 27절부터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었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고 돌아가요? 즐거워하며 돌아갔어요. 즐거워하며. 또 무엇을 누리게 됐어요?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대적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 행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동화가 있어요. 어떤 이 한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그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거미줄에 걸려서 바둥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그 나비를 불쌍히 여겨서 가시덤불을 해치고 그 다음에 이 거미줄에 걸려 있는 나비를 구해줘요. 근데 그 소녀는 이 가시덤불을 이렇게 제치느라고 손이 찔려서 피가 났다고. 또 나비는 훨훨 날아갑니다. 또 나비가 날아가다가 이제 순식간에 천사로 바뀌어서 소녀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이제 이 천사가 소녀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그러니까 소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제 소녀에게 무슨 말인가를 이렇게 소근거리고 사라집니다. 이 소녀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 소녀는 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천사가 무엇이라고 했기에 저렇게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구해줘서 고마워. 소원을 들어줄게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평생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았더니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의 삶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움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요즘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그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반면에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은 불행하며 병약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대.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그러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할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감사할 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감사할 때 두려움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 또 평강으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